10가지 재앙까지 가신 것은 바로가 거짓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리라 하면서도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여러분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듯 사탄도 원래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인데요.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합니다. 원래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 여러분 합니다. 속이고 죽이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탄의 역사에 거짓말에 넘어가지 여러분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직접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부리는 자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에 속아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는요 가면 갈수록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천사처럼 가장하는데 본성은 악입니다. 아무리 천사처럼 가장해도 본성은 악한 법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끝까지 악합니다. 끝까지 완악합니다. 여러분 불못에 들어가면 저들이 회개할까요? 천만입니다. 본성이 악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저들은 어떻게 하게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반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돌아설지도 몰라요. 이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악해요. 바로가 여러분 장자가 죽으니까 빨리 가라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막상 나가니까 여러분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뒤쫓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내보내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자들이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속성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 하나님이신데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근데 그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의 끝에 가서는 꼭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방의 펀치가 여러분 바로에게 항복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요.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당할 존재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하게 여러분 만드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 재앙과 더불어 하나님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하십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 그리고 유월절 절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과 함께 유월절 절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신이 심판받은 사건이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첫 재앙서부터 10가지 재앙. 여러분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징계한 심판입니다. 징계한 심판인데 애굽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바로를 심판하시는 건데 바로의 장자가 죽어 넘어갑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 개념 아니면 더 여러분 저 동쪽의 그 이슬람권 이런 데서의 개념은요.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어져 내려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끊어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인데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 사건이 돼가지고요.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은요. 하나님이 참 구세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신들이 애굽을 구원했습니까? 애굽의 신들이 애굽을 재앙 가운데서 구원했습니까? 하나도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실질적인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아주 여실하게 보여준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데 몇 년 동안 지켰는 줄 아세요? 3,500년간 지켰습니다. 지금도 지킵니다. 굉장한 역사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여러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켜요. 뭘 해도 감동도 없고 그냥 3,500년 동안 지킨 거예요. 예? 그 좀 해봐요. 3,500년 지킨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20세기에 올라와서 세계적인 기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녀를 초등학교 때 미국 유학 보내면은 대학생 때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말이 어떻게 변해? 꼬부라져 말이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막. 이 꼬부라져 들어오지요? 생각과 의식도 꼬부라져 들어옵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유학 보낸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갔다 왔는데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대학 때 들어왔는데 얘가 의식서부터 다 바꿔진 겨. 조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확 바꿔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라 없는 2000년 동안에도 자기들의 정체성, 종교, 문화, 규례와 율례를 안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몇 년 지켰다? 3,500년 동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뺏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여러분 회복시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 회복시키고 유월절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서 유월절은 굉장히 정체성 있는 아주 중요한 저들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월절 제정하면서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영적 구원의 의미를 부여한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장자가 죽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피를 막 문방 인발주에 막 발라놨어요. 죽음의 장이 막 가다가 딱 피를 보는 순간 휙 돌아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피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피의 능력을 사랑하셔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외치세요? 네, 외치세요. 자, 하나님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제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맞을 백성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가족대로 양이든 염소든 양을 잡아라. 유월절 양은 여러분 뭐예요? 염소든 양이든 잡은 거예요. 그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받아라. 피를 받아라. 그 다음에 그 피를 갖다가 우슬초 묶음에 찍어가지고 니들이 살고 있는 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라.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그러니까 발라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라. 죽음의 장이 다 지나갈 때까지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밤사이에 역사하십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애굽의 땅의 초태생들을 막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아파트가 돼갖고 철통같이 탁 막아놓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 하고 그냥 통곡 소리가 나고 그냥 막 난리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휴, 그냥 막 긴장이 되고 그냥 머리카락이 쓰고 말이죠. 그냥 닭살이 돋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애굽 온 땅지에 그렇게 하나님이 장자를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하나님이 다 치신 거예요.
사람의 신이든 짐승의 신이든 심판을 하나님이 그 밤에 여러 번 하신 거예요. 그 밤에 바로의 아들이 죽습니다. 신하들의 아들들, 딸들이 죽습니다. 백성 가운데는 짐승이든 양이든 낙타든 좌우지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처음 난 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에 초비상이 났고 애굽의 곡소리가 여러분 땅을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사는 것은 어떻게 하셨더라? 구별하셨더라 그랬어요. 구별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지키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도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은 쏙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막 넘나드니까 막 곡소리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불러갖고 항복 빨리 데리고 나가라. 빨리 데리고 나가라 하고 막 재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발교되지 않은 반죽 그랬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풀어 오르지 않은 반죽 그걸 갖다가 옷에 싸가지고 걸쳐 엎고 그리고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그 밤에 나가갖고 가서 문만 열어놓고 줘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뭘 줬다고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폐물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굽 백성들에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애굽은 모세에게 신과 같은 모습에게 얼마나 당했는지 아주 지긋지긋한 데다가 아주 무섭기 짝이 없어요. 이게 또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침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갖고 애굽인들 사는 집에 문 확 열고 줘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줘! 다 준 거예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들이 줬을까? 하나님이 빼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받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동한 게 얼만데요. 얼마나 많이 노동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건축물을 쌓아놓고 얼마나 많이 중노동을 했는데 그 중노동의 대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폐물도 주고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나중에 그거 갖고 뭐 한 줄 아십니까? 예? 나중에 그거 갖고 뭐 한 줄 아세요? 여행 다녔나? 성막 졌습니다. 성전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피해가 보통이 아니니까 애굽 백성이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아주 지긋지긋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비 접어서 내보낸 거예요. 나 촌들째내가 나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지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더라. 여자와 아이와 노인을 빼고 장정만 얼마나? 60만이라고 했습니다. 60만입니다. 60만. 거기에 딸려 나온 사람이 수많은 잡족이라고 했습니다. 잡족은 누굴 말합니까? 이방인들, 종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애굽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따라 나온 사람, 이방인들 중에 종이 있고 노예가 있는 그 사람들, 잡족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양과 소가 힘이 많았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끌고 나왔는데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이다 그랬습니다. 430년 만에 여러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대장정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월절 절기가 제정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6월절 절기는 안 지킵니다. 우리는 이방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방 크리스찬답게 생활하면 돼요. 그죠?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느냐? 하나님이 저들에게 영원히 지킬 절기니라. 그래서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자자손손 명심하고 지켜라 했어요. 그리고 이 6월절이 우리는 신년이 언제입니까? 신년이면 1월 1일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달력에서 신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6월절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저들에게는 1년이 시작하는 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태양력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해를, 달력도 사용하지만 유대력을 그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년은 1월 1일이에요. 근데 유대력으로 신년이 언제를 아십니까? 유대력, 우리의 3, 4월에 해당하는 니산월 1월 1일이 그들의 신년입니다.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신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신년을 여러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니산월 1월 1일서부터 쭉 지켜나갑니다. 지켜나가는데 여러분 이 6월절 지키는요, 첫날이 6월절이고 둘째 날서부터 계속해서 무교절로 일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면 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그냥 무교절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이 절기 시작할 때는 집안에 누룩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너희들 중에 누룩이 있는 걸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6월절 때는 누룩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누룩에 대하여 하나님이 강하게 여러분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누룩은 여러분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가지고 살거나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영적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은 누룩을 없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준 것이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누룩을 갖고 생활한다, 누룩을 갖고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끊어져 버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시작이 되면 누룩을 집안에서 없애버려라. 만약에 누룩이 있는 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누룩은 여러분 6월절 절기가 시작되면 누룩은 집안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뭘로 지켜라? 성회로 지켜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애굽에서 장자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생명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날이 축제의 날이고요. 그리고 그 축제의 날을 지켜다가 마지막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에서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갈 겁니다. 축제로 시작해서 우리는 축제로 끝날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몇 월 며칠이나 기억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건 최고의 축복의 날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천국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줄 때 왔느냐고, 상순이 왔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박수 쳐줄 거예요. 이것이 축제입니다. 우리 미리 한번 축제합시다. 왔냐? 인사 좀 하세요. 왔냐? 너 안 왔냐? 이제 천국에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왜 그 사람 안 왔어요? 나도 몰라. 이게 다 가서 만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축제인 거예요. 축제. 할렐루야. 축제. 야, 여러분 또 이 시대국서에 보면요, 6월절 떡은요 종이나 이방인이나 거류민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떡은 이방인이나 거류민이나 종은 먹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만일 이들이 6월절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이들이 6월절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라? 할례를 시켜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시켜라. 그럼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할례는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표가 할례입니다. 할례예요. 이게 의미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는 믿는 자가 누리는 거죠. 안 믿으면 안 되는, 누릴 수가 없어요.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이 주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그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나 이방인이나 거류민은 먹지 말아라. 그러나 만약에 먹으려고 하면 할례를 시켜라.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뭐가 된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얼굴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응? 무슨 색깔이다? 우리는 황색인이라고 그러죠. 흑인을 흑색인이라고 그러죠. 백인을 백색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백색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요, 아주 새카만 사람이 있어요. 새카만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있어요. 성지순례 갔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빵모자 같은 걸 이렇게 써요. 아주 싸가지 없겠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표인데 새카만 사람이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새카만데 저걸 썼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례 받고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유대인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데 6월절 떡을 먹으려면 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은혜. 오늘 우리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자, 6월절이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선택하여 두는 데가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1월 10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이 1월 15일이니까 1월 10일 날 선택해서 양을 일단 선택해 둡니다. 어린 양인 흠없는 것으로. 그리고 14일 날 저녁이면 그 6월절 양을 잡습니다. 6월절 양을 잡아요. 잡은 그 날이 바로 15일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15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새벽이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거기든 해가 넘어가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면 6월절을 양을 잡으니까 15일 날 잡는 겁니다. 이거 6월절 날 잡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바로 어린 양을 잡는 그날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예수님이 어린 양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을 여러분 14일 날 해질 때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 장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갖고 여러분 우슬추 묶음에 찍어갖고 전부 다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죽음의 장이 그걸 볼 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밤에 쓴 나물과 더불어 나물과 함께 고기를 여러분 먹습니다. 고기를 먹어요. 쓴 나물과. 그래서 삶아 먹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삶아 먹지 않고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다리도 내장도 다 구워 먹었어요. 그러나 유월절 양만큼은 절대로 다리를 꺾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요. 예수님이 다리를 안 꺾으셨지요. 왜 안 꺾으셨느냐? 꺾었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죄수들은 전부 다 다리를 꺾어갖고 일부러 죽였는데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꺾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안 꺾은 거예요. 유월절 양은 다리를 안 꺾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다리를 안 꺾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그러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먹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하면요. 먹을 때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외출할 때처럼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딱 들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먹습니다.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다 먹어야 돼요. 남으면 아침에 불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고기들은 바깥으로 여러분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먹었어요. 여러분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를 향하여 가야겠다는 뜻이잖아요. 어딘가를 향하여 가는데 나그네로서 시작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천년만년 살 것 아닙니다. 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성도는요, 가야 됩니다. 가난을 향하여 가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그네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띠를 떼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막 먹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안 가야 그러다가 롯의 처처럼 뭐가 된다? 소금 기둥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